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 양치기의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 양치기의 사랑, 그 목자의 사랑이에요. 누구 사랑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약 지금 80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한 번씩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고 우리의 안주하려던 그런 생각들을 주 안에서 다시 열어놓고 생활하면 훨씬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어린 소녀 제시카 왓슨이라고 하는 16살의 그 소녀가 그가 세계 최초로 가장 연소하죠. 최어린 그 최연소로 2010년 5월 15일에 210일 동안 그가 5대양 6대주 바다를 보트 한 대로 자기 혼자 그렇게 일주를 했어요. 그래서 최연소 세계 바다 일주를 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7번의 죽음의 그런 고비를 넘기고 파도가 21m가 되는 그 높이를 죽음의 사선을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렇게 완주를 하게 되었어요. 16살입니다. 무엇이 이 소녀를 그렇게 바다로 내몰았고 그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또 부모들이 그를 지지하면서 갈 수 있었는가? 모든 매스컴도 모든 사람들도 반대했지만 부모는 자녀가 열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라고 그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안에 무언가 열정이 생기면 그것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올해로 90세가 된 머시 백스라고 하는 그분은 올해 90이에요. 작년에 89세였는데 그분은 최고령 스카이 다이빙을 한 사람으로 기록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77세에 처음으로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을 하였고, 그리고 89세 때 작년에 89세 때 두 번째로 이 스카이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내가 만약 95세까지 산다면 95세에 다시 한번 스카이다이빙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가서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려고 하려면 마음의 준비, 체력적인 준비, 그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만히 있으면 언제 우리의 삶을 젖먹듯이 갉아먹을지 때가 가기 때문에 세월을 잘 아끼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어느 누가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의 지진으로 지금 사람들은 약 20만 명의 사람들을 예측하고 있어요. 사망자를 지금 3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서너 배는 더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일들을 누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는 현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니, 그런데 그 현재의 시간도 내가 시험 들어서 뺏기고 건강이 안 좋아서 뺏기고 여러 분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다 뺏겨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올바로 살 만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이 기회이고 주님 앞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잖아요.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렇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작년에 올해 또 세월이 달라진다고 하나님 은혜가 식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는 아침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안에 매일매일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도 노래 부르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딱 뭐하기 좋은 때라고요? 사랑하기 좋은 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예전과 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 눈치 볼 이제 연세는 다 됐잖아요.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누구 신랑의 눈치 봐요, 아내의 눈치를 봐요, 아니면 자녀들의 눈치를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경험이 있잖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에서도 자기의 버킷리스트, 자기가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리스트를 해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가기 전에 최대한의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출하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에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폭죽처럼 야곱이 눈이 어두워도 그 영성이 젊은 요셉 총리를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변화를 바라보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바로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이 필요하다. 뜻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죠?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관심이 사랑을 일으키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의 도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 어둠의 일들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최고의 도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송두리째 바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누가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도전이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뜨겁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다윗 하면 골리앗 거인과 싸운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싸우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적들을 만나기 전에 양치는 자로서 충성됐어요. 양치는 일을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양치거나 소를 또 낙타나 동물들이나 키우는 것에서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에 갔을 때도 다윗은 초대받지 않고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인데, 그렇죠. 어린아이가 옛날 시골에 따로 있으니까 걸어다니고 밥만 먹고 그러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밖에서 내보내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부르기 전까지. 손님이 왔으면 여러분도 집에 손님이 오고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오면 다 와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고모님이나 누가 오신다고 하면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고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왔는데 그럼 밖에서 양을 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관심이 안 두더라도 자기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윗이 양을 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내니까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치즈와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갔어요. 아버지가 시키면 양을 치다가도 전쟁터에 심부름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지 못할 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고 블레셋의 사람들은 아주 사기가 왕성하며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그 함성들이 들리고 그리고 거기에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한 사람도 대꾸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에 자원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같이 다윗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오늘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내가 도전한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지금 싸우러 전쟁터에 간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갔다고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고. 심부름을 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그 사람의 저주와 그 사람의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생각지도 않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심부름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그 싸우는 일에 자원하여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망령되이 일컫는 이방인들에게 외치도록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나 만용이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어떤 그 신앙인가 삶에서 충성된 사랑의 신앙이었고 삶 속에서 노동 속에서의 신앙이었어요. 자, 34절을 볼게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이제 싸우러 간다고 하니까 왕 사울이 말리는 거예요. 다윗이 와서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이에요.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배에서 새끼를 건져내오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내용을 가볍게 보면 다윗이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다윗도 소년이었고 동일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을 열리고 닫혔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람, 성정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지키면서 소년이지만 그러나 그의 양떼가 물려갈 때, 새끼를 물어갈 때 이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그것을 꺼내오고 싸우고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거나 아픈 양을 물어갈 때 그 새끼가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떼에 대한 사랑이죠. 목자가 양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싹군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양떼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은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가 그렇게 따라간 것은 책임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컸어요? 두려움보다 컸어요. 그렇죠? 내가 가면 사자의 그 두려움, 우리가 들어보는 것하고 진짜 사자나 동물 대하게 되면 그들의 민첩성이나 또 사냥 그리고 모든 것은 인간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 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보다 뭐가 컸어요? 책임과 사랑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서 싸웠고 결국 끄집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당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크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에 자신이 뛰어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보다 가장 크기 때문에 내 출세나 내가 받는 모욕이나 내가 받는 어떤 대접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합당한 것에 대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사랑이 컸기 때문에 가서 자신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은 그 양의 생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양치기의 그 사랑이에요. 그 양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목동이 피리를 불고 하는 그런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자나 곰이나 또 늑대나 매가 언제든지 병든 양 또 약한 양 새끼들을 채가려고 광야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록 양들은 졸 수도 있고 잠잘 수 있어도 목자는 졸아서는 안 되고 잠자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사명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눈을 떠서 누가 어떤 짐승이 양을 잡아갈 것인가, 특별히 건강한 양보다는 약한 양들에게 눈이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약한 양들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언제 어떻게 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양떼를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랑은 도전을 만들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무엇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겨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직장을 사랑하면 직장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향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또 사랑하는 것이고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도 힘이 없고 의미가 없고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그 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을 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싹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 있어요. 선한 목자라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여기가 중요해요. 목자는 양을 알아요. 우리 양인지 남의 양인지 이웃집 양인지 내 양인지 우기지 않습니다. 내 양을 알아요. 내 양을. 예수님도 우리를 아세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순이가 부르는 그 목소리하고 영철이가 부르는 목소리하고 틀려요. 그러므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라고 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야 되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야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관계가 형성돼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양과 목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양된 우리 새끼 양이든지 아픈 양이든지 건강한 양이든지 누구를 위해서도 주님이 목자가 되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열정을 만들고 도전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게 다른 사람들을 전파시켜요. 3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지금 심부름 받고 또 어린 소년인데 그가 왕 앞에서 그로 다윗이 말하나요?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소년이 왕에게 어른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런 말미암아서 낙담하지 말 것이라. 만약에 쥐락 학생이 장로님에게 또 권사님에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 일로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꼬마가 가서 싸운다라고 내가 그래 좋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문무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인간적인 계산이죠. 너는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래요. 우리는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계산해요. 이것이 이익이 될 것이니 손해가 될 것이니 척척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계산에 카운트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다윗은 어떤 나이였어요?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그리고 그의 믿음도 그는 신실했어요. 젊었을 때는. 나이의 제한이 없어요. 직분의 제한이 없어요. 신분의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이 믿음은 남자, 여자,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신 주님이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믿음은 내가 침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믿음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상황, 배움의 관계가 없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형편에 다르지만 이 중에는 정말 젊었을 때 불붙는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하실 수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주선해가지고 선보고 그냥 와서 결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지만 믿음은 영혼을 나타내는데 그와 같은 믿음에서 다윗은 소년이지만 왕보다 더 나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정한 사랑이 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랑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도전하게 돼요. 불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여가는 그들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문제가 있을 때도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환경을 보게 돼요.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극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꼭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몇십 년을 더 내가 목표를 더 살아야 되고 그건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분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가 가진 모든 스킬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것, 물매를 던지는 것,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싸우는 것, 또 가까이 갔을 때는 사자의 턱을 잡고 입을 잡고 아무튼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스킬도 사용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36절에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하나님 안에서 짐승들과 싸웠던 경험은 이 골리앗도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잖아요. 그 짐승의 하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와 곰을 싸울 때 다윗이 아주 커가지고 새끼 사자와 새끼 호랑이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큰 자기보다 더 등치가 있고 더 큰 능력을 가진 분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골리앗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 다윗과 비교 안 되게 큰 사람이에요.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서는 그 곰이나 사자나 다윗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나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그들 중에 하나, 그 짐승 내가 쳐서 넘어뜨린 그 짐승 중에 한 마리,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의 기술도 힘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감옥 안에 있든지 병 안에 있든지 내가 어떤 나이 안에 있든지 무슨 제약 안에 경제적인 제약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앞에 향해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 싸움을 지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평판이나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서 싸웠어요. 오늘 성도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갖지 못했어요. 세상은 객관적으로 러시아의 전력, 우크라이나의 전력 비교했을 때 당연히 3주면 끝나게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였고 마찬가지로 골리앗의 객관적인 능력, 다윗의 객관적인 능력은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만 제한시키지 말고 나는 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제한이 없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오늘 신앙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다 기쁨이 빠졌고 소망이 빠졌고 도전이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상을 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일어서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역계상 23장 30절 새벽에 계속 한 번씩 제가 강조했잖아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말씀이 불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지진이 왔고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왔다면 이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상을 입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굶고 그런 건물의 잔해 밑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배반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겠어요? 입장만 바꿔놓고 한번 믿음을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게 당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졌는데 믿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힘들어요. 정말로 그의 눈물 흘리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선지자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10가지 기적들과 함께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만나가 되는 기적들을 맛보는 그런 사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다가 비가 내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 기적적인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사람들은 수십 년씩, 이사야는 약 60년 예언 사역을 했고 또 예레미야는 40년 이상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당하고 헐벗고 맨맞고 갇히고 했었지, 성경을 읽어봐도 자기 눈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고 외치만한 그런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시대 말씀의 사역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나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사역 못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한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같은 동료 제사장이 그를 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목에다가 나무를 씌워놓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다가 올바로 졌는데 목에 나무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지진이 났으면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이것도 태평양입니다. 거기는 불의고리입니다. 불의고리.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 고리가 바로 이 환태평양 고리예요. 우리 워싱턴도 똑같아요. LA도 똑같고. 그러니까 잠깐 휴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함께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얼마나 뒤어버렸으면, 이해가 가시죠? 선지자가 얼마나 뒤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불렀어요. 나는 어렸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아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지었고 너를 내가 만들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너 성벽같이 만들 것이다. 너 철 기둥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철기둥커녕 너 성벽은커녕 사람들에게 이리 차이고 저리 지면서 목에다 나무를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랄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언사역 해봤자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전하고 내가 그냥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잘 된다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말씀과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 준 곳에 아멘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속에서 불나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속에서 불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커지면 10곳이 막 피어납니다.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만 돼요? 속에 불이 있으면 토해내야 돼요. 불이 있으면 쏟아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자신을 삼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놔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너 결혼하지도 말라, 너 자녀도 낳지 말라, 너 잔치배도 하지 말라, 너 그 상당한 것을 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못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자녀도 못 낳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신랑 신부 가는 잔치도 못 찾아간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는 그 안에 불붙은 마음을 전하였던 열정,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사랑이 불이 붙을 때입니다. 사랑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뭐가 안 됐어요? 불붙는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불을 붙여요? 말씀이 불을 붙이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8절 보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받은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때렸든지 못했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불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쏟으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쳐서 깨는 그는 해머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불을 붙으며 예레미야는 경험했어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이 수욕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왜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 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왜 그런가 하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없어서 인생 변하는 거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불이 되면 변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으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또 강박한 신령을 아무리 바위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머로 그렇게 깨뜨려서 쪼개나가는 것이에요. 먼저는 내 안에서 불이 되고 내 안에서 반석이 그 망치가 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검이라고 했잖아요. 예리한 말씀의 검이 되어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그와 같이 전달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다 원해요. 도전하는 다 원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불이 붙어야만 됩니다. 불이 붙어야만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에게는 승리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은 주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내 인생 이와 같아도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어도 주님 예수의 손에 놓고 축사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느냐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한다는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충성된 목자는 날씨가 흐리든 또 기분이 좋든 날씨가 어떻든 기분이 나쁘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경계를 하는 것이에요.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곰, 어떤 사자, 어떤 매가 와서 잡아갈지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고 오게 되면 날씨 안 좋다고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양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싸워서 상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골리앗도 그가 상대했던 곰이나 사자 중에 한 마리와 같이 내 힘이 있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곰과 싸울 때 함께 하셨고 내 인생에서 주님이 어려운 길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37절에 본문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나를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승리의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왜 자꾸 깨어져야 되냐면 내가 지금 경험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나중에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경험은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더 풍성한 경험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고 이겼습니다. 오늘 내게 당할 싸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자기가 충성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향해서 충성해 보았으니까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양떼를 세밀히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비밀이 나를 더 살피시는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인생의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승리입니다. 역경도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요셉이 바로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내 안에 주 안에 함께할 때 승리가 약속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세요. 마지막까지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속에 열정이 생깁니다. 말씀은 그 열정에 사랑에 불을 붙입니다. 믿음의 도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요. 다른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제시카 왓슨이라고 하는 16살의 소녀나 90세의 그 할머니도 어느 누구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주 안에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도전했고 포로로 잡혀간 소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직업과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에스더는 왕비지만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왕에게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진정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 사랑이 열정에 말씀이 불이 붙으면 우리는 내가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고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면 싸울 수밖에 없던 것처럼 말씀을 들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불이 되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칼이 되고 말씀 성령의 검이 오늘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해머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보는 그 기회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